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또 병에 걸린 분들은 병 치료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돈 버는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최고로 어려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선지자가 살아났다 그래요. 뭐 이러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실망이 될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건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교회 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학습 세례 입교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선장 한 명이 잘못하는 바람에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장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배를 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선천적으로 기도가 없었습니다. 식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몇 년 동안 링거를 꼽아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목으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해가지고 인공식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인공식도를 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미음을 입으로 넣어서 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최고로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인 이런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이 없는 사람에게 심장을 달아주시고 뇌가 없는 사람에게 뇌를 달아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첫 번째 순간이 뭔가 하면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고 지금 링거 가지고 링거를 꽂아서 지금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아기로 치면은 한 번도 음식을 못 먹어본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학습 세례 받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학습 세례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멸망으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례 받으세요 이러면은 나는 부족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중에서 완전하게 잘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느냐?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학습받고 세례 받는 것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학습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이름으로, 김서택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례하는 사람은 목사지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뭐가 고장이 났는가 하면 뇌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심장이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영혼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만약 이걸 못 고치면 전부 멸망합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은 이 영혼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학습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탁 도장을 찍으시는데, 무슨 도장을 찍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인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은 지금 정인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세례를 받았다, 학습을 받았다, 다 정인입니다. 정인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가방에도 이름을 써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발에도 이름을 써놓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을 찍는 것이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장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지금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은 벌써 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딱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옥으로 못 끌고 갑니다. 사탄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보통 세례를 받는다, 세례받는다, 물을 이제 뒤집어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막 물을 뒤집어 쓸 때, 저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싹 다 씻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손과 입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 가셔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나중에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골라냅니다. 마귀가 다 골라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이걸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어렸을 때 입양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폴레르 펠르레인이라는 분인데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난번에 IT 계통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장관에서 잘리게 되는데 프랑스 그 기업가들이 막 그 항의를 하고 이 사람을 다시 장관으로 세워달라고 막 대통령에게 진정을 하는 바람에 이 폴레르 씨가 다시 장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죽고 난 뒤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복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기적이고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식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요즘도 보면 이 과일 나무를 좋은 과일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정말 돌배 같은 정말 나쁜 이런 못 먹는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이 접붙임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접붙임 되고 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유명한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역사는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무에서 잘려지고 난 뒤에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정책을 함부로 못 세우는 게 돈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함부로 못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미신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양반 산 놈을 따지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놈은 쌍놈이다, 저 사람은 양반, 이런 이야기를 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놈은 쌍놈이야 하는 짓이 쌍놈이야, 저 사람은 양반이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분은 양반이셔 이러면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무슨 소리,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무슨 이 양반 이야기를 하는가, 양반이 뭘까 지금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우리들은 제사 지내죠. 그리고 양반상놈 따지죠. 유교의 문화에 막 젖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들어오는 진액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좋은 열매가 맺힌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는 세계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막 산업도 부흥이 되고 피겨 스케이트도 잘하고 심지어는 막 한류 영화까지 막 유행이 되고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을 다 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액을 지금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정신 차리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한 번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받으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준다고 그래요. 독점적으로. 유명한 메이커는 전부 독점적입니다. 독점적. 샤넬 이런 상표가 붙은 가게는 딱 자기 브랜드 가게에서만 팔지 딴 데서는 안 팝니다. 루비똥 이런 데도 딱 자기 가게에서만 딱 팔지 아무 데나 팔지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 이러면서 복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게 어디로 오게 됐는가 하면 교회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이 교회로 이 상속이 되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교인들도 잘 모르고 얼마나 큰 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상속되어 와 있는지 삼성, 현대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복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서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복들은 모조품입니다. 백인들이 뉴욕섬을 인디언들에게 살 때 유리구슬 한 상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속은 겁니다. 인디언들이 유리구슬이 보석인 줄 알고 뉴욕의 맨하탄 섬을 백인들에게 팔았는데 그게 가짜인 겁니다. 유리구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세나 학식이 복인 줄 알고 막 그거 붙던데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은 얼마 안 합니다. 모조품은 굉장히 쌉니다. 상감청자 이런 도자기도 모조품은 비싸지가 진짜는 막 수천억 원 이렇게 가지만 가짜는 그냥 쌉니다. 오늘 이 진짜 복은 지금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 가서 이제 돈만 자꾸 벌려고 그러는데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모조품이 아닌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입으로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 빠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기들 보면 막 쫙쫙 빠는데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빱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인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떡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돈 벌어가 사는 것이 그게 떡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취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
학교 다니고 월급 받고 밥 먹고 이건 생존이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사는 것이지 생존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을 성경 안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큰 태산,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있는 태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체가 보석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몸뚱아리 전체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몸뚱아리 하나만한 보석이 돈이 얼마나 갈 줄 아십니까? 몸무게만한 다이아몬드, 이거는 수조 원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을 때 잡석 같은 인생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수천억짜리로 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이 자기가 이제 모르고 달고 다니던 그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그래, 이 진주 목걸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자기는 모르고 달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비싼 최고로 큰 진주 목걸이를 모르고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면 우리 자신이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고 예쁜 여학생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로 담임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막 욕을, 이쁜데 욕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잡석이라서 그런 겁니다. 잡석. 쓸모없는 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으면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액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뭔가 하면 고장난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기계가 많아도 전기 안 들어오면 그 고철밖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는지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는 안에 계신 분은 삶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역동적으로 부르죠. 기도를 역동적으로 하죠. 말씀도 역동적으로 듣죠. 설교를 역동적으로 듣는 게 뭡니까? 막 흔들면서 막 필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걸 막 소화를 막씩 우죽우죽 씹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또다시 한번 축복받는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학습 세례 받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면 앞으로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하세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과 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큰 기쁨이 임하는 게 성령님이 오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입니다.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